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 즉 드러내놓고 활동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렇게 내 생명책에 기록했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름이 아이고 나 토달것없는 내 노인네지만요 대한민국의 호적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행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권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진짜 여권 받고 얼마나 물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이제 나라도 없잖아요. 호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잡혀가는데요. 북한에서 이제는 잡아가는데 딱 그 돈문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가서 중국 그 수용소에서는 인간 대접해주고 새끼 밥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요. 북한에서 인계해 갈 때는 철사 있잖아요. 그걸로 손바닥을 뚫더니 이제는 코를 뚫기도 하고 귓대기를 뚫어서 왜? 이 도망을 가니까 이렇게 이제 어차피 북한에 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가서 도망쳐 나오기가 더 힘드니까 이 철사를 꿰있는데 그 살을 찢어서라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꿰는 거예요. 왜? 이걸 중국 사람들이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저거 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네가 해.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뭘 해놓고 도망가게 한다든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살고 나라도 없이 짐승같이 살다가 한국의 여권을 받으니까 펑펑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벌써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 땅에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는 교회 아니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는 게 저 바깥은 이미 심판받아서 거기는 하나님 신경도 안 쓰신다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축쟁이가 있고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여기 보세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띄우세요.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쓴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얘도 내 제자라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비겁하게 떳떳하게 왜 안 나타나고 숨어 있었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공의의 의원이었다니까. 예, 공의의 의원이요. 자, 근데 아리마대가 어딘지 아세요? 아리마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고향이 어디예요? 라마다임 소빔이죠. 라마다임.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라마다임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지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수천 년 전에 아리마대의 옛 이름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이었다. 사무엘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죄인, 의인의 자녀에서 의인, 죄인의 자녀에서 죄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줄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그 청결하고 순전한 그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으시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도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도 그렇게 흘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흘러내려오는 그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 저거한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그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말도 안 되게 타락하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부모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를 기도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 우리 참으로 외할머니였다는 거.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근데 부자라 그렇게 그랬잖아요. 여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근데
다른 데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는 의사였잖아요. 저 세리였잖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재리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왜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자와 같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 성경은 반드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세상에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수단이 있다, 뭐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누가 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엉터리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고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뭐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숨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은 조금 짧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보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국회. 예. 그런데 이 아리마대는 니고데모와 함께 공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회원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쫓겨나죠. 그러니까 숨어서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 숨어 있으면서 이 사내들이는 그 유대교 즉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는데 반드시 반대할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을 어필할 수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는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게 공의의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반대편에 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50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공회의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권력자들은 교만했어요. 걷기도 모가지를 그냥 빳빳하게 세우고 사람을 내리 깔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지시하고 명령만 하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겸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착하고, 여기 선하다는 말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의, 그 예수님을 저걸 잡아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국민들의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 안 된다. 그리고 결의를 내릴 때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하게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가 이게 국회가 아닌 게 전부 뭉쳐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이쪽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 냈던 사람들은 다 잘려서 다 나가버렸어. 나가버린 게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그곳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했지만 숫자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그는 예수님 편에서 사형의 반대편에 섰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수결이다 해서 우와 몰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요번에 아마 그래도 하도 차별금지법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내년인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들도 눈앞에 다가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민주당에서도 조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당장 저거 하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하도 이제 막 데모들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막 그냥 목사님들이 힘 있는 목사님들도 나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지 이제 좀 저거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추세가 왜 이 국회가 요리를 몰아가냐면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차별금지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망한 게 영국인 거예요. 영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져.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개판. 그 다음에 종교가 무너졌고 기독교가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실 만큼 젊음과 인생을 다 하셨는데 이 기독교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그 나라가 마음대로 못 전하게 하고 이슬람은 소수라고 마음대로 전하면서
학교나 이런 데도 기도의 그 예배 처소부터 기도 처소를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급식에 돼지고기가 빠지고, 아이들 교훈을 주는 그런 책에서 돼지 그 왜 늑대와 돼지 삼형제 이야기 이런 거, 돼지 소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불경하다 해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부터 종교에서부터 모든 정치에까지 기독교는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가진 게 영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 곳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약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은 펜실베니아 주는 완전히 마약의 소굴이 되고, 이것이 점점 지금 LA가 그렇게 된 거예요. LA가 문집사님, LA가 어딘지 알죠? 로스 엔젤스 뭐요? 천사들의 땅이라는, 천사들의 땅이 마약의 소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천사들도 버려버린 땅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제 교회는 자동적으로 폐쇄법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오는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부가 정해주는 지정된 설교가 있어요. 그 원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 목사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부하는 목사가 세워지면, 그러면 교회는 모양만 교회지, 교인들도 그렇게 얼마 안 가면 진짜 저렇게 성령 받았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들은 이제 그래도 천국 가지만 그 후손의 세계는 거듭남이 없고 성령을 모르니까 그 또 다른 성경을, 또 다른 율법을, 대통령을 태양이나 해가지고 정부 시책에 아부하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정부의 정교 분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해서 정치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수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차별금지법 그 반대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짜도 정해졌고 또 주의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미리 알면 미리 장도 받아놓고 반드시 잘못되고 진리가 살아야 하는 곳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무의 의원이 다 죽여라 하는데, 아니가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뭘 했냐 하며 자기의 분명한 것을 밝히고 찬송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우리는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니? 진짜 천국을 지금 당장 죽인다 하면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니? 이거를, 그리고 교회 오는 날, 그전에는 여러분 예배 드린다가 주일을 준비한다면요 마음이 막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 또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오늘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인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 난 지난번에 언제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인가 홍 집사님 올 때 얼마나 반가워. 목사님 놀래는 거 맞지? 놀래는 게 아니라 반가워하는 거 맞지? 진짜 그래야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반가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우리 제가 우리 사모님을 진짜 참 저 사람은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이 항상 식사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 교회는 별을 아니까 나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번에 막국수 하는 것도요 얼마나 나는 여지껏 어떤 절기에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큰 성탄절 이 절기에 여지껏 그 국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꼭 식사에 막 그냥 그전에는 떡을 꼭 한 마리씩이라도 해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게 이제 물이 차가지고 또 막 주사로 그냥 물을 빼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제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더니 암만 불러도 안 와서 나중에 가볼까 벌써 다 해놨더라고요. 그 뭐든지 하는 것이 저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걸까? 진짜 최선을 다. 사실 요즘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운데 보면 이 꽃을 꼭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이 꽃이 얼마 안 갔어요. 전에 뭐 3만 원도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꼭 이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조화를 해놓은 것도요 저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해 놓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좋아하는 교회는 해놓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좋아해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진짜 이 꽃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여기다 담으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배울 때 교회에 조화 절대 놓지만 그거는 가짜다. 가짜를 하면 안 된다. 근데요 그 전에 제가 70년, 80년대 때 무슨 겨울에는 무슨 꽃이 그렇게 있었어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부터인데 조화를 놓기 시작을 하고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들도 그렇게 한 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조화가 또 요즘은 옛날보다는 참 진짜 어떤 때 진짜 꽃같이 만들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 김명수 목사님은 절대 고전적인 그 보수적인 생각인 거예요. 생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 하나의 비하면 그냥 이 10몇만 원씩 해가지고라도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음식도 그냥 국수 그 칼국수 했더니 기겁을 하세요. 그래도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고 먹을만하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돈 내고 사 먹으러 또 가는데 별미인데. 근데 어제 어제죠. 그저께인가 하여간 그저께구나. 이춘자 권사님이 찬송 안 했으면 오늘 막국수 못 먹었어. 목사님 어디 부활절날 막국수 먹어요. 그래도 그냥 쌀밥 먹어야죠 그냥. 이랬으면
성도님들을 대한 그 진심,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공의의 의원임에 불구하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뭐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공의의 국회의원에서 잘린다 하더라도 난 반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권력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야. 자기를 낮춰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십자가라 저녁까지 내두면 안 됐어요. 근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옛날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저주받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요, 누구네 집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비겁해서만 아니에요. 옛날에 십자가에서 어느 집이 달려 죽은 집이 있다 그러면요, 그 집안은 아주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어머, 저 집이 저 누구가 저 집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집이야. 여기 저 죄인의 집이야. 이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왕따가 그냥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에서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할 때 만일 베드로가 자기 하나만 예수 믿는다 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괜찮은데,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가족이 완전히 저 집은 저주받은, 저 집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아주 죄인의 집이야. 그래서 그 가정의 아버지, 엄마, 동생들까지 세상에 손짓을 받고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파에서, 왜 그 전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유다 지파 누구 이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느 지파, 어느 자식이냐, 그 다음에 그 집 식구가 누구냐, 그의 형제가 누구냐, 이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손짓을 받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아니라. 요즘 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누가 하나 예수 믿게 되면은 명예 살인이라고 해갖고 그 죽이잖아요. 그 왜 죽이는 줄 아세요? 걔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피해를 보니까, 가문이, 지파가 욕을 먹으니까 그 명예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건 얘 죄 때문이다. 이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벼슬에서도 떨어지는 거지만은 사람들에게서도 죄인이라 손짓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좋고, 똑같은 죄인이라 심함을 받아도 좋고, 우리 가문이 욕을 먹어도 좋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의 요셉을 하나님이 왜
제자라고 했느냐? 바로 이것을 건 거예요. 자기의 관직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온 식구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명기 21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우리 그걸로 한번 또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무에 달린 시신은 저주받은 시신이라 누가 손을 안 대요. 그러면 그렇게 버려두면 이제 그 유대 병정이나 로마 병정이 지네들이 임의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뭐 불을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 그냥 취급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덤도 없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가는 자도 없고 누가 저주받은 그 시체를 자기가 내세우겠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그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다. 비록 숨어 있는 제자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시신, 장례 다 그 저주받은 죽음 앞에서 가문을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또 집안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나 이렇게 피해 도망가는데 그것 자기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집안과 모든 것까지 걸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그 저주받은 시신을 자기 부자니까 자기의 무덤이 크게 따로 있는데 그곳에 아무도 아직 쓰지 않은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모셔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부을 수 있는 사람,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죠. 야곱이 복을 받고 돌아오는 게 베델에 자기 먹고 살려고 했던 기름병을 다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빈 몸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 도망가면서 기름이 옛날에는 돈이었거든요. 문물교환 시대에 기름은 화폐였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부어버린 것은 이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 성공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자기 가정과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후손을 위한 그런 무덤을 돈을 들여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파놨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진짜 드러내놓고 나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런 신앙보다 드러내지 아니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곤란한 저주받은 시신으로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고 밤이 늦는데도 가져갈 사람 없이 버려지는 죄인들과 함께 강도 살인자들과 함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시신을 내가 거두어 주님을 모시는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부자라 칭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로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겸손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있지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요셉을 본받아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